여러분, 우린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고를 겪을 수도 있으며, 또한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한 작별을 해야 되는 상황은 사실 어떤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예외일 거야. 누구나 그렇게 기대하지만 언제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일이 닥치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만일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한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는 데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것이다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자 우린 반드시 이 질문에 언제든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이 천국의 약속을 받고 나서 이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제게는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답할 수 있어야 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또한 세상에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노후를 또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약속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자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은 세계에서 이 지진에 관해서 가장 잘 대비가 되어져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장 잘 대비가 되어져 있다는 나라도 어떻습니까?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모르고 본질적인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준비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관한 확신.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가 정말 갈 곳, 나에게 예비되어진 곳이 있다. 바로 그 천국이 있다.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질문했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은 답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했을 때 모두가 사실 똑같은 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늘 내가 만일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아멘, 저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천국에 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지금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어떤 지금의 어떤 환경을 보면서 어떤 때에는 천국에 갈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모습대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모르겠다라고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을까요? 의외로 여러분 두 번째 유형. 어떤 때에는 천국에 갈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만약 지금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그런 확신이 있는가? 왔다 갔다 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얘기했습니까? 대체 여러분 가톨릭이라든지 타 종교인들에게요,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야기한 어떤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사람들이 대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 내가 너무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너무 지나치게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래도 좀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선하게 그냥 착하게 그냥 살려고 그냥 노력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전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렇게 확신한 사람과 뭐 지나치게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신하면 너무 그 교만한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냥 착하게 좀 그렇게 선하게 그냥 살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여러분 언뜻 듣기에는 어떤 것이 더 겸손하게 들리고 어떤 것이 참 교양 있게 들립니까? 당연히 여러분 후자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천국 간다고 너무 확신한 건 좀 교만하고 너무 나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좀 내가 선하게 이렇게 착하게 그냥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언뜻 듣기에는요 훨씬 정말 교양 있게 들리고 훨씬 더 겸손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그 귀에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원색적인 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부감이 든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것을 없다라고 결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린 반드시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한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곧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며 영생의 곧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은 어떤 때요? 그 아들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소망한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불신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떠난 일들에 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하늘나라 좋은 데 갔을 겁니다. 편안히 쉬실 겁니다. 하늘의 별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말이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본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피로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분명코 성경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지 자신의 어떤 희망사항을 실제처럼 생각하고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천국에 합당한 구원의 근거가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그 천국의 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참 찬송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563장에 보면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왜 이게 자신 없이 써 들어가십니까?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성경이 써 있다. 바로 이 놀라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그 천국에 이르는 길과 그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근거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떤쳐를 때마다 그 상황이 다르고, 때로는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또 어떤 뭔가를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또 어떤 이분들은요,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공로를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공로를 세우거나 내가 수행을 하거나 내가 어떤 뭔가를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지, 뭔가 공로를 세워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공로주의, 어떤 인본주의가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내가 뭔가 어떤 수고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타 종교는 어떻습니까? 타 종교는 구원의 어떤 조건을 많은 수행을 한다든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를 지켜야지 또 덕을 쌓아야지 궁극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선을 행해야겠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여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가 참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행위가 우리에게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공짜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 대가를 받고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10원이라도 만약에 여러분 그 뭔가 대가를 받고 준다고 한다면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선물의 조건은 공짜란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줘야지 그게 선물인 것입니다. 대가가 들어가면 뇌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의도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말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생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구원의 다양성에 관해서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러 다양한 그런 기대관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예수가 아닌 것에는 생명이 없음을, 예수가 아닌 것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린 단호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방법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으로 구원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일은 다른 길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오로지 한 가지의 길밖에 없다라고 분명코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구원의 여러 가지의 길이 있고 구원의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예수만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길이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편한 대로 믿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지, 우리가 예수만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요, 천국의 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한 것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만을 고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오늘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남자의 여자의 성도 이제는 여러분 모호하게 만들어서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중성도 될 수 있고 그 성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이미 유럽에서는 여러분 내가 자기의 그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생겨나고 있다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인데 그냥 여자고 싶다고 그냥 국가에 나 그 여자로 해달라고 하면 여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종교도요 점점점 이와 같은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다 인정하자고 하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분명껏 단호하게 오로지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제시한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런 종교를 보게 되면 구원에 관해서 사실 다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많은 수행을 해야 되지만 뭔가 어떤 다양한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호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한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답인가?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 분명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왜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본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후손들이 그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과도 같이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처해진 운명이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나의 모든 현재의 죄, 앞으로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심판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히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심과 아울러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이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의 죄의 문제가, 나의 죽음의 문제가, 나의 심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으며, 바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천국이 약속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되다고 했습니까?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현세적인 어떤 믿음이라든지 내가 어떤 지식이나 내가 복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 이야기할 때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 다양한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길을 나서는 것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일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쩌면 다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탈 때에도 이 차가 사고 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를 탄 것이지, 여러분 만약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차를 타고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이며 나를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지 못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느냐,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느냐의 결과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됨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은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무시하거나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장차 자신 앞에 어떤 일이 놓이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있는데 이제 내가 좀 죄를 좀 줄이고 내가 좀 죄를 좀 줄이고 그때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지금 세상에 내가 재미난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끊으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실컷 좀 다 누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때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천국에 나도 가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천국 가려고 하면 그 천국이 얼마나 복잡하겠냐고. 그 비좁은데 나까지 가서 그렇게 복잡한데 거기서 내가 낄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여러분 그 복음의 초대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자신 앞에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요, 당장 어떤 몸에 심각한 어떤 사고나 질병이 생겨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좀 뒤에 해달라고, 난 좀 나중에 받겠다고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어쩌면 소리 지면서 자기부터 좀 봐달라고, 자기부터 살려달라고 아마 얼마나 소리치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내 안에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아직까지 오늘 그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여러분 분명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어서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그 중심을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오늘 그분을 따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9절과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란 겁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요 오늘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고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음에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과연 나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지 나에게 분명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저를 따라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